예.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알리라. 이게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12절은 문제가 없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매일성경 저자도 바벨론에 대한 첫째 화 이래가지고 화 있을진저에 초점을 맞춰서 화 있을진저 첫 번째 말이 이거다. 이래서 첫 번째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불대접 뭐 이렇게 있지만 요거는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아주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진짜 알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이게 그걸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는 말이 있죠. 물이 찬송가? 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예. 영광. 근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할까요? 이제 참고 자료 가져주세요. 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참고 자료 가져와서 우리가 그거 전화해서 제가 오래 할 것 같다고요? 오라가 아니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건가 그래식인가 오래 예 이거 한번 맞아. 소리가 안 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아니 얻기까지. 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가만있어 봐요. 저는 어디 갔지? 31이지. 아직 30. 왜요? 이게 게임. 왜 소리가 안 나지? 죄송합니다. 오늘 나한테 복수를 여기 있네. 아닌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단어 당신이 탈출했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비밀 문서를 손에 넣고 잠적한 승기. 스파이 조직의 끈질긴 추격을 받게 되는데 인정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포인트인데 안녕하세요, 승기 씨. 에이전트 61이에요. 당신이 61? 당신과의 작전을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퍼스트 미션은 폰 개통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오늘 14절 말씀이 지금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제일 어색해. 핸드폰 매장에 반드시 뭔지 보세요. 반드시 14절 나타날 보세요. 거야. 민족들이 못할 것으로 추구하는 것과 나라들이 이승기 씨, 여기
サイなんですよ。 이대로는 또 어떻게 알고? 여보세요. 승기 씨. 승기 씨가 은행에서 폰을 개통하는 모습이 아주 재기발랄했어요. 마치 제가 LA에 있을 때 혼자 외로이 변화구를 연습할 때가 생각이 나요. 체인지업을 그만. 연습. 소리가 안 들려요. 광고가 나오네. 아우 주여. 인터넷 저기 그거를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3절은 물이 바다 태풍 같이 이 말입니다. 13절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그렇게 말은 이해가 되는데 느낌에 안 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가 물을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되는 영광이 오리라 오리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복하고 계속 하는데 그게 뭐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찬송인 거예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그래요. 알고 할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그 말인지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온다고, 엉뚱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찬송을 할 때 진짜로 13절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 이 말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알고 나면 이 말을 못해요. 14절 찬양을 못 불러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헛일이고 높은 사람이 됐는데도 헛일이고 착한 사람이 됐는데도 헛일이고 그 헛일이고가 온 세상 가득한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 되냐?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음에 묵상하기로 하고, 말의 뜻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부 피곤한 일만 되는 것이고 헛된 일만 있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 다 불탈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짓이 당연히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당연히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는 거죠. 야, 참 피곤해. 너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피곤해. 그러면 그게 사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하나님은 영광 받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난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우리가 죄를 지어서 코로나가 우리 무슨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 대통령이 잘못돼서 코로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안 올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헛짓이요. 헛짓이요. 수고하고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분 나쁘면 나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지금 뒤에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15절에 나오죠. 15절에 15절 한번 읽어봐요. 유대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여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오네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헛된 것은 다 불탈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헛된 짓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1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도 전부 바다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은데 온 세상에 가득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면 악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야. 악은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고 아무리 해도 헛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뭐 하던 일만 계속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여태까지 하던 거 다 치우고 새로 하자. 우리 새 길로 한번 가보자. 소용없습니다. 다 헛겁니다. 아무리 새 것으로 가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안 믿으면 안 된다 하더라 이러면서 데모하러 가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예, 그게 온 세상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바른 말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죽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죠. 누가 죽이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이 그만 좀 해야지. 이제 방송이 좀 많이 나가고 한 10만 명 모이고 접속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붙들려 가서 혼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 12명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아직 우리 여기 채팅창에 들어오는 사람 12명은 안 되지만 지금 갈랑갈랑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은 아무리 잘해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못해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말이에요. 악은 헛된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왜 악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두 악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정의가 이 성경책은 그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뭐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가 그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수같이 안 흘러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수같이 안 흐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보는 거죠. 그게 특별 언총이죠. 썩은 세상에서 새 것을 보는 것이 특별 언총인데 악한 세상에서 악이 얼마나 많으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가득한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악이 가득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계속 그것만 부르면 이 말씀하고 접속이 안 되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이 이사야서 말이나 여기 14절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사야서 말은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다. 환난이 없고 헛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그런 날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일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을 텐데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하박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먼저 썼을까요? 하박국서를 먼저 썼을까요? 당연히 이사야서를 먼저 썼죠. 하박국은 그 이사야 말을 인용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 둘이 일치된 말을 동시에 먼 시대 요시야 시대 하나는 먼 시대에서 하나는 히스기야. 이사야서가 나중에 쓰여졌나요? 히스기야 시대니까 먼저죠. 이건 요시야 시대. 예,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는 저 뒤에 가면 또 굉장히 또 뒤에 날을 또 옮겨서 한 4분의 1쯤은 시대가 아주 뒤로 가 있어요. 그걸 붙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사야서는 엄청 폭이 넓습니다. 거기 사역하는 폭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송할 때 좀 분위기에는 안 맞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박국서의 13절 말씀을 알고 14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스펄송은 여기저기 거를 갖다가 좋은 말씀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혜 되도록 곡을 넣어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는 게 복음송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송은 교회 안에서 못 부르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검증된 찬송가에만 부르도록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의도는 이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이제 복음송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잘못된 거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똑바로 된 걸 줬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된 것에서 은혜를 받고 특별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전기공학을 배운 지가 72년도에 배웠습니다. 그때 국정교과서로 배웠는데 그 국정교과서는 오타가 많습니다. 오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르는 정의를 써놓은 것도 있어요. 모르는 걸 써놓은 건 아니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걸 찾아낸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몇 가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는 거기다 적어가지고 별표 3개 해놨죠. 근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 책을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이고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72년도니까 50년 넘었나요? 72년도니까 몇 년? 예? 48년. 근데 그때는 양잿물로 만든 그 종이라서 건드려 놓으면 바삭바삭한 거예요. 스캔하려 해도 스캔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그게 하나도 안 틀리는 교과서라면 내가 그걸 뭐하러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하고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특별 은총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정의를 아무리 외치면 그거 불의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의한 환경에서 의를 보는 거예요. 미시파트와 뭐를 본다 했죠? 제다카를 그걸 볼 수 있는 게 특별 은총이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을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면 속에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헌일을 하게 하는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은혜를 받다가 옆에서 뭐 중얼중얼한데 가만 들어보니까 엉뚱한 사람. 것들이 그게 정의가 되고 28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자기 혼자서 마음을 그렇게 느끼고 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나눌 때 그렇게 느껴야지 한참 정신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 엄청 중요한 거 했는데. 네. 그럼 1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 말이 앞에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헛일을 꾸미고 헛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5절과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이 말은 이웃 여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골아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고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생각을 그 사람에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을 다 주고 그 이웃도 그 술을 얻어 마시는 그 자체가 그 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잔까지 넣어가지고 완전히 취하게 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한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가 그 하체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하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단어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안 맞고 그거를 성경적으로 쓰기 싫어서 안 쓴 거지, 정확한 단어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16절에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를 영광을 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이런 짓을 하는 게 네 영광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수치가 가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마시고 그 여자에게만 마시지 말고 너도, 남자인 너도 마셔라. 그리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할례 받지 아니한 것 이름은 남자의 그겁니다. 남자의 수치입니다. 보이기 싫은 수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체를 보려고 하다가 남자 하체를 드러내 줘야 되는데, 남자 원래 저기 할례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렇죠. 근데 네가 지금 할례를 안 받은 게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는 걸 보여보라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할례 받은 자는 이거 안 한다. 근데 할례 받지 않으니까 내놓는다. 그게 보기, 그 할례 안 받은 그 고추는 보기 싫은 거예요. 좀 뭐하고 같았냐면 이발 안 한 머리와 같아요.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너 그 더러운 거 한번 내놔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한 짓을 전부 네한테 잔으로, 소득으로, 네한테 올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네 차례가 되어서 치욕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어렵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별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아요. 벌주로 마시기도 하고 잔이 돌아오면 자기 차례를 해서 마시기도 하고 또 자기 몫이기도 하고, 나도 돈 냈으니까 술 먹어야 되고, 그래서 몫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은 반드시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의 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반드시 내 차례로 돌아오는 잔이다. 그 치욕이 내한테 돌아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걸 읽는데 뭐 오그돈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자기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여자가 자기 방에 탁 들어오고 문 잠궈라 이렇게 딱 잠그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성경으로 또 이렇게 나눔 시간에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이 하체를 드러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욕이 돼서 그 부시장이라고 하는 그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부끄럽게 돼버리고 자기의 영광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 사람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되죠.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뭐 그것은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고 그것을 치르고 나면 영광을 얻을 겁니다. 나중에 잘못됐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할례 받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다 온 세상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그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물을 덮음 같이 가득한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이죠? 우리가 그 사람 뉴스를 들으면서 나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안 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득한 거죠. 예? 예, 아멘. 찬양 잘 부르세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연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로 뒤쪽에 있는 나라죠. 아직도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강포를 행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벌써 이게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이름은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다 같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사람들. 이름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짐승을 죽인 것, 이건 다른 성경에는 짐승을 노략한 것,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 이게 전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거기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을까요? 망하죠. 어디에?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페르시아는 바사는 이 이라크 쪽이 아니라 이란 쪽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쪽 이란이라는 것은 아리안족이라는 뜻이죠. 근데 족속이 달라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게 되죠. 그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죠. 그것도 엄청난 나라인데 결국은 알렉산더에게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일을 다시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헛일을 지금 너들이 하고 있고 욕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온 세상 가득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18절 읽어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죠. 믿는 자는 그런 헛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18절은 안 읽어도 되잖아요. 네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그 사람이 너를 지배하겠느냐 그 말이죠. 네가 그 우상을 섬기죠. 잘 깎아가지고 기름 부어놓고 야 이제 뭐라고 그러죠? 부처를 다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다 점을 딱 찍는 게 점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점안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되면 떡을 하고 밥을 하고 불도들을 모아놓고 대잔치를 벌리고 그 소고도 치고 이러면서 징을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거를 하면서 울리면서 북을 울리면서 이제 최고 높은 주지스님이 이제 성복을 좋은 성복을 갈아입고 뭐 이름이 있겠지만 저는 모르죠. 가서 점을 탁 눈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럼 모든 불자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죠. 보입니까? 그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보입니까? 이거를 읽으면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새긴 우상이 자기에게 그 앞에 절한다는 것은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만든 물건이 나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어요? 토기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토기가 뭐 내가 생선 담아주세요 이런다고 생선 담아주니까 니는 고추장이나 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토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우상을 내버리고 태워버리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쩔쩔매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 왜 쩔쩔맬까요? 그게 복을 준다고. 왜 그렇게 복을 준다고 생각할까요?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여기에다 절을 해라. 그러면 곡식을 내주는데 이 신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이 신을 통해서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통적인 거고, 또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기 좋다고 이래 놔뒀는데 딴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그게 효험이 있어. 내가 한번 맞이고 나갔더니까 재수가 엄청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걸 나에게 팔면 안 되겠냐? 이래 가지고 만드는 것을 돈 주고 팔게 되니까 요게 장사가 쏠쏠해요. 그래 가지고 자꾸 만들다 보면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끓여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두 문명의 사이에 그런 일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18절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새를 만들었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야, 오늘 뭐 재수 좋다니까 남쪽으로 가봐라.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거짓 스승을 만들어 놓았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니까 어차피 이게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상을 만드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 우상이 거짓말 한다고 참말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거짓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냥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18절에는 그게 진짜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고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참신을 믿어야죠. 그 사람이 다 한 일인데 참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걸 부르면 다른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 딴 느낌이 자꾸 들어요. 여기서 하박국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은 이 세상이 지금 온통 흙것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도 교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만 나와야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있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 보고 깨라 한 것은 명령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깨어나십시오 하고 두 손으로 막 빌면요. 제가 어릴 때 막 빌면 엄마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게 나는 몰랐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래 종이가 막 이렇게 비니까 또 일어나는 거야. 뭐 이래 한날 뭐 정기로 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때는 뭐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말에 지금 속이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에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그렇게 말하더라. 뭐 이러면서 아니 나무가 깨가지고 일어나면 뭐해요? 돌이 말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빌든지 명령하든지 뭐 어쨌든지 상관없이 그 돌하고 상대하고 나무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그건 헛일이라. 이게 도무지 그 속에서 생기가 없는데 그게 말이 되냐. 오늘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 마지막 절은 하박국의 20장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하박국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묵시로 하박국에게 말했는 건데 이게 속담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그 다른 선지자처럼 내 말을 너희가 들으라, 네 귀에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서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리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달리면서 앞으로 이 말이 속담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지금 이게 성경이 돼서 하박국으로 읽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3장 한 장이 있는데 하루 만에 묵상하는데 시 한 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뒤가 없어요. 이것도 거의 시편에 가까운 거지만 그래도 이 앞에 이를 뒤에다 연결해서 했지만 시편은 중간중간 잘라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연결이 안 돼도 할 말이 없는 게 시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건 내일 묵상하는 건데 오늘 20절 하박국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시온산에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맞지만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이걸 다시 정리하거든요. 하박국 쓰고 뭐고 전부 다 새로 정리해서 성경을 만드는데 이 말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신다. 예?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그 앞에 온 땅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땅에 가득한 이 말을 들으면 온 20절에 온 땅을 들으면 세계에 있는 그 흙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헛일을 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요. 내가 어제도 이렇게 상처를 입어가면서 했는데 그게 다 헛일이다. 왜냐하면 불타면 다 헛일이고 또 뭐가 그래서 화재 조심해야 돼. 이거 전부 불탈 것이 어제 옮기면서 보니까 다 불탈 거더라고요. 그래서 불탈 걸 조심해야 되고 둘째로는 한 사람 죽으면 또 다 헛일이에요. 또 집을 팔아도 다 헛일이고 그렇게 헛일을 엄청 했어요. 근데 그게 온 땅이다.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너는 코람데오의 삶이 잠잠한 거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입 좀 다물으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래도 입 다물어.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무는데 뭐 30년이 걸렸다. 40년. 40년이 걸렸다나. 저기 여리고 성도 오는데 40년.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여호와 앞에 입을 다물어. 저기 잠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잊지 못하고 자꾸 어제 했죠. 악한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하고 어제 그 생각나요? 어제 그 없네요. 그냥 잊지 못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냥 잊지 못하고. 그 절만 한 절만 읽어보세요. 그 절만 한 절. 그냥 잊지 못하는 거. 뭐 적겠어요? 어제 묵상 말씀. 예, 뭐저 묵상 말씀 중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그렇죠. 정직하지 못하나. 또 의인은 아이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만 잊지 못하고 계속 얘기 있잖아요.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애기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잊지 못해요. 이 사람을 죽이든지 지가 죽든지 그 둘 중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 다물고 조용하게 뭘 봐야 돼요? 불의한 거, 헛된 일을 온 세상 가득하구나. 내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헛된 일을 하는 것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내 마음 온 구석구석에 가득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통 헛된 일을 하는 우리 온 세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헛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앞에서 잠잠하라, 온 세상은 잠잠하라 하실 때 입 다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입을 다물고 오늘 마음껏 즐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